어른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글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맞아, 어른이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는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될 습관이고 감사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자세히 좀 보면 사실 원망과 불평보다도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인생을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려움 중에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은혜를 가져오는 2가지 감사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이 감사 이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탓, 못된 것은 내 교만의 탓,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는 은혜,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는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번째는요, 이 감사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나 버릇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버릇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최소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적어도 20번씩, 50번씩 계속 반복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실천해야 거룩한 습관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고요?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감사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볼 때에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늘 불평거리를 찾는 눈이 있다는 거죠. 하루에 감사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이유를 발견하고 또 감사 습관을 실천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거리를 찾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늘 들어서 볼 때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프다 그러면 그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환자를 만나면, 아픈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붙들고 또 기도해 줍니다. 상중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생 나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참 고쳐주셔서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며 돌봐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박해자와 오해자와 원수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옆에서 못 박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도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 강도가 정부에는 더 밝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목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가 지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천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궁금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정체를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정체를 좀 밝혀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듣고 보고 그냥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을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자신을 선명하게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귀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딱 3년밖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밖에 일하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3년 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하고 귀한 사람은 거의 남겨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당연히 핍박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께 핍박과 박해라니 이 무슨 당찮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모의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올라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를 죽여달라 하고 말한 것이다. 자,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이 따르니까 로마를 몰래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몰래 로마성을 빠져나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은요, 이 로마성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성만 슬그머니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왜 당신이 로마성을 빠져나갑니까? 하고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당신이 도망갑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리만 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요, 그 로마성을 자기 혼자 살짝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성을 빠져나오는데,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로마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버린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럼 베드로의 죽음은 자살입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와 지식과 재산 할 것 없이 마지막 죽음까지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혹은 못된 짓 하다가 붙잡혀서 죽는 비겁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 행렬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전에 성전 뜰락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전부 다 쫓아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어지럽혀진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건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예물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 제물은 부정하다 그러면 그 제물을 다시 나가서 팔고 다른 깨끗한 제물을 다시 사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와서 성전 뜰락이 마치 시장 바닥처럼 되어지고요. 돈을 교환해주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지러워진 성전을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이 가책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쫓아내버리시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잘됐다, 정말 시원하다, 진작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좀 뭔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에 인해서 난처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눈 감아주다가 이제는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위신과 체면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들은 그리스도가 살면 그들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귀한 역사를 계속하면 그들이 물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면 그들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당연히 그들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말씀을 주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참 진실되고 충성된 선지자다,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했다가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분노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은총 밖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일치하지 말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말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말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혼자서 운동하기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경우 본인이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충고를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운동할 때 내보다 저 사람 좀 못한다고, 야 그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충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라고,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못해도 그냥 봐두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충고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나를 해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불평객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명을 하지 말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이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어도요, 이 설명이 길어지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합니다. 잔소리가 많으면 질색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제자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개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봐야 이 사람들하고 안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지식을 저버린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은요, 그의 책에서 사람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기피하며 살아가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요나 같은 사람. 남이야 죽건 말건 나의 기분, 나의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살려는, 눈앞의 이득에만 마음을 쓰는 기회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가는 목에 올라타서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자꾸만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떨어질까 봐 목을 꼭 붙들고, 달려가는 말에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위탁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지식입니다. 이 공식적인 지식은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의 지식이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내가 수락하고 수용하고 신뢰하고 긍정하면서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이 지식입니다. 내가 기꺼이 따르면서 나의 지식으로 바꾸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이 신앙적인 지식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고 아내가 해준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도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포항제철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견학을 여러 번 갔습니다. 옛날에 포항제철은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들어갔다 왔다 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또 방문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어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쇠를 녹여서 엔진을 만드는 과정부터 자동차가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참 그래도 참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만여 가지가 됩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동차는 4개의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바퀴가 그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바퀴가 4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를 볼트, 나트 그거를 이렇게 6개인가 뭐 이렇게 딱 쪼아 놨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나사가 그 너트가 빠져버리면요 바퀴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한 개 빵꾸 나버리면 자동차가 픽 돌아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안 타고 다닙니까? 타고 다닙니다. 믿고 타고 다닙니다. 심지어 100km, 120km, 130km도 달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자동차에는 똑같은 차라도 한쪽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커스텀 메이드라고 써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차들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조립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성을 믿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고급 자동차에도 심지어는 이 차를 조립한 사람의 이름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차일수록 비쌉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믿고 타고 다닙니다. 마음 놓고 엄청난 속력으로 달립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건을 삽니까? 아니면 그 물건의 그 브랜드, 회사의 제품이 어떤 것이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회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제품이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무릇 신뢰에서부터 이 신앙적 지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박한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마는 정말 심오한 지식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지식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하고 지식을 버렸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과 체면과 지위와 인격을 내세우느라고 그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배우는 음성도 좋고 정말 잘생겼고 말솜씨도 유창했습니다. 특별히 대사를 이렇게 읊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 파티에서 이제 이 배우에게 대사를 하나 읊어보라고 박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뭘 읊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아주 잘 읊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참석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도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음성도 끌끌하고 다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발음도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눈을 감고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암송을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이 유명한 배우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은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님은 믿고 계시는구나. 나는 시편 23편을 읽고 있지만 목사님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줄 알고,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이 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부정해 버려야 될 것이 빨리 부정해 버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미로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